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시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아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참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상극인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혼이 자유롭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전이니까 이혼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4절의 난하주에 나오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이 샴마이라는 학파와 율법을 비교적 자유롭게 해석했던 할렐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을 이 샴마이 학파는 간음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하는 경우에 이 남편이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할렐 학파는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남편이 먹을 음식을 아내가 이렇게 조리하다가 태웠을 때 음식을 태워 감히 나에게 줄 음식을 태워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편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혼의 조건에 대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따라 대답을 하시든지 할렐 학파의 의견을 따라 대답을 하시든지 상대방 쪽에서는 비난할 거리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질문은 참 곤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틀리다,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헤롯의 적으로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유대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본처하고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청에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실 것을 기다렸다가 마침 이 결혼에 관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요,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혹시 내가 목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가 주목하던 예수님이 만약에 결혼에 관해서 자기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한다면 바리새인들로서는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이 헤롯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질문을 지금 받고 계신 겁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대하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대답을 하도록 그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앞에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장면만 보면 바리새인들이 잘 질문을 하고 잘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 속에서 이미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을 물으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모세가 허락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모세가 허락했다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명령하신 것과 허락하신 것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명령은 꼭 해야 하는 것이고 허락은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서부터 뭔가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가 슬그머니 결혼으로 넘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허락의 문제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명령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허락의 문제,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의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예상 질문에 끌려가시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을 돌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9절에 나오는 짝지어 주신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어법에서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바뀌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고 사람이 임의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세 시대 사람들이 이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허락하신, 임시로 조치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이 본문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순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남자들의 강팍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조치였습니다.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내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핍박할 거면 그냥 차라리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거죠.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함부로 버려도 좋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아내들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시며 그러한 질문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는 제자들이 다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아멘. 이 이혼으로 시작되었던 질문이 결혼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 재혼의 문제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와 결혼의 원리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비록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내와 남편은 한 사람뿐이기에 그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결혼은 신성하고 결혼은 엄중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바리새인들은 결혼과 이혼을 신성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제도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이나 또한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시험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의 의도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혼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부부가 영구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 이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혼 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택지 안에 이혼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가 이미 듣고 보는 것처럼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의 주변에도 이혼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죠. 그리고 결혼 생활 자체가 안전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 생활 안에서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안전의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혼을 허용해 주신 겁니다. 이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혼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허락해 주신 것처럼, 허용해 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의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잘못이 결코 우리의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옳은 행실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잠깐 허용해 주셨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허용해 주신 것을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면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나 보다. 아, 내가 이렇게 한 게 잘못이 아닌가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잘못이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잘못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 삶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저희를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참아주시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고 또한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곳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